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첫 번째 돌파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숭배하는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면하고 오직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을 언급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롭게 맺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파리 때의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과 애굽을 구별하셨고 악질 재앙 때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인들의 가축을 구별하셨으며 장자의 죽음으로써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어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금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정착민으로서 이들은 풍요에 관련된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에 제단을 걸고 주상을 깨트리고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상을 경계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의 신이며 천둥을 잡고 있고 비를 내립니다. 제단을 세우고 돌로 만들었으며 제사를 드릴 때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토지, 수와 가축이 풍요로워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아스다롯이라고도 불리는 여신이며 그 이름의 뜻은 행운입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그 형상은 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진 목신이었습니다. 아세라의 제사 방식은 바알과 마찬가지로 음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신들은 풍요의 탈을 쓴 음란한 신들이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기다 보면 더욱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강하게 경고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우상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두 가지 주의할 점을 알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세상의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욱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 풍요롭고 즐거운 모습으로 보이므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인들이 누렸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더 잘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부족한 것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합니다.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 없으니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물질, 성공, 명예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더 좋은 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풍족, 만족, 행복만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바라고 나갔다면 이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환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그들의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한 우상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성적, 직장, 결혼, 사업, 병, 자녀, 기타 등등의 문제를 내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능자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 뜻에 맞게 행하시던가요? 감사하게도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뜻에 맞게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고 축제를 벌이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아비월은 지금의 3, 4월에 해당합니다. 또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며 77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77절은 미래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하여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날은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며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끝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수장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나 성전에 모여 감사의 절기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신앙을 변절됨 없이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지키게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와 명령을 따름으로 그 신앙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하여 성경도 읽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것을 행복과 만족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한 맥추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